아멘. 우리 켈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켈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의 지성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욕망입니다. 사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는 이와 같은 동일한 욕망이 계속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욕망이 아주 극대화된 존재가 무엇이냐면 역사상 일어났던 수많은 제국들과 수많은 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권력을 사용해서 마치 신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신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숭배를 한 대상이 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절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이 왕이 또는 자신의 그 제국이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가장 큰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을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도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한 다양한 이유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유들을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저기 18장 7절의 하반절에 바벨론이 스스로 말하는 어떤 자기 말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혼자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여왕으로 앉았다는 말은 바벨론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아니고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은 나에게는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내가 멸망하거나 사라지거나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나의 권세가 무너지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역사상 존재했던 대부분의 제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린 것처럼 로마도 자신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날마다 그들이 외쳤던 슬로건이었고요. 과거에 영국도 마찬가지죠.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통치,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어떠한 제국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한 것이죠. 이 세상의 제국들이 누리는 통치와 권력은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시적인, 순간적인 권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처럼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은 이처럼 마치 자신이 누리는 권세와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이 지명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어떤 로마 제국이나 과거에 있었던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대항한 권세들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칼빈이 한 말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그 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머나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이 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 또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삶의 길이 결국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18장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음녀 바벨론이 왜 심판을 당했어야 했는지 그 심판의 이유들을 설명하는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이 그 패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에 먼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와서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바벨론의 멸망은 사실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음녀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심판의 예언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게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심판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두로를 향한 심판에도 또 바벨론이나 어떤 니느웨를 향한 심판에도 항상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무너질 그 심판이,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심판이 이미 기정사실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조건이 생기면 없어지고 어떤 조건이 생기면 또 다시 심판을 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이 결정됐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항상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략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헬라 성경은 3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3절은 1, 2절에 그 나오는 심판에 대한 이유예요. 세 가지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서 만국을 넘어지게 했고 또는 만국을 취하게 했고 두 번째로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서 음행을 했고 세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어떤 세력,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치부했다, 부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 이유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바로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만국을 취하게 만든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저지른 것, 또 많은 상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치부하게 된 모든 이유는 바벨론 안에 수많은 부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그 멸망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의 부요함, 그들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들의 삶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요함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부자들을 무조건 경멸하시거나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있어서 그들의 심판이 부와 연관되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부요함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할 생각을 한 것이죠. 너무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에게 부추기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본문에 읽은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말하면서 행한 대로 보응하고 그들에게 갑절이나 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갑절이나 보응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가 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하나님의 바벨론을 갚으시겠다고 하신 악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과 사치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자기를 영화롭게 한 만큼 사치한 만큼 심판으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사치스러움, 너무나 풍요함,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7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게 만든 그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권력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그들의 부요함과 권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 만에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루 만에 사망도 찾아오고 애통함도 찾아오고 또 불에 살라지는 심판이 하루 동안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8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일하게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빠졌는데 헬라 성경에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스스로 강하다고 스스로 나는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바벨론 앞에 누가 진정으로 통치자인지 누가 진정으로 강한 자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를 심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강함을 자랑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강함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요함 앞에서 굴욕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나 영광이나 부요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심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내용이 21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성경을 좀 펴시고 우리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21절 같은 장에 18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거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앞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이 바벨론의 심판의 구체적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 천사가 나타나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넣습니다. 그럼 맷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빠져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맷돌처럼 큰 성 바벨론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맷돌을 던진다는 말이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목에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 당시의 로마 또는 이 땅의 제국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그에 대한 죄를 물어서 맷돌처럼 던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세히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 심판의 구체적인 양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5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 풍류하는 자는 원래 원어상에는 뮤지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음악하는 사람,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없어질 것이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음악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찬란한 문화, 그 모든 문화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중단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공업자라는 말은 이 테크니션, 기술자라는 말인데요. 이 원문을 보면은 어떠한 세공업자, 이게 의미하는 말은 이 세공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사라는 것은 당시에 바벨론 또는 로마 제국 모든 제국의 그 부의 원천이 장사로부터 시작이 되죠. 해양 무역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의 원천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맷돌은 곡식을 가는 거잖아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갈 곡식이 없다는 거죠. 농업,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등불빛이 다시 비치지 않을 것이다. 고대 사회의 대부분의 집들은 유리가, 이 창문이 없는 집이 대부분의 집이었습니다. 아주 대저택이나 이런 걸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등불이 없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불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도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결혼을 통해서만 우리가 후손을 낳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영위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중단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다 합치면 완전히 폭삭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구체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벨론이 자랑하고 과시하던 것들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벨론이 자랑했던 화려한 문화들, 또 엄청나게 많은 돈, 엄청나게 많은 풍부함,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보장받았던 안정된 삶,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자랑했는데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그들이 자랑하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를 가져왔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처럼 높아졌던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그 의도하고 있는 청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벨론의 심판의 멸망의 심판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벨론에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4절, 1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내 백성아. 하나님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청중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 심판을 보여주시죠?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부터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으면 바벨론과 같이 함께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 영향력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쫓기보다는 세상의 가치, 어떤 악한 권세의 가치를 쫓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빨리 세상의 나라로부터 나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탈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경하는 그것들,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조만간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건물이 곧 무너질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뛰어나가지 않고 건물 안에 있는 화려한 조명들과 장식품들을 구경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세상이 자랑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으로부터 빨리 나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으로부터 속히 나와라라는 말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무엇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까?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이 교회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채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서 살되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며 살아가되 그들과 다른 삶의 목표와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바벨론의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이 이룩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과거에 재래식으로 이 건물을 지을 때 항상 보면 줄을 달아놓고 실에다가 줄을 달아놓고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 다림줄이라고 보통은 성경에서는 부르는데 그 추의 실에 맞춰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죠. 그 추가 없이 그 다림줄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삐뚤빼뚤하게 쌓아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다림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다림줄이 없이 나의 생각대로 쌓아 올린 것들은 결국은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모아두었던 우리의 물질이라든지 쌓아두었던 우리의 우리가 이룩해 놓은 우리의 직장이라든지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우리의 삶 전체는 결국은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만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끔씩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결핍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양약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친 풍요 때문에 생겨난 자기 만족이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이 도리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여리고성의 정복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감격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 기간이 없었다면 느헤미야가 주도한 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경험했던 이 광야와 포로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그들의 결핍, 또 그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 박탈감들, 위기의식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스라엘이 더 좋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그 어려움들,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결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좀 더 건강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좀 기대하면서 좀 인내로 견디고 또 인내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문제 해결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녀들의 결혼이나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그 문제 해결 자체가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항상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평안한 삶이 도리어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또 모든 것을 자신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실 내가 기도했던 문제들은 별게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솔로몬이 이 잠언 30장에서 구했던 이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구할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구한 기도의 궁극적인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듣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중상층의 삶을 구했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나에게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궁극적인 그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살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면 우리가 정말로 지금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까? 그것을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적당한 고난과 적당한 문제들은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세상은 계속해서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삶을 추구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예에서 보듯이 결국 이 모든 것이 채워지면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풍요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십니다. 속히 세상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나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오라. 나오라.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어서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주님 단 한 분만을 구하는 삶, 주님 단 한 분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